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1절과 2절을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대 빵집에 오신 예수님. 유대 빵집에 오신 예수님. 본문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라고 하여서 역사적으로 때와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 아니라 역사적이고 사실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라는 그 단어, 즉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레헴은 이제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서 베들레헴, 이것은 빵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빵집에 오신 것입니다. 빵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모두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찌하여 2, 3일이나 걸려서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할 것은, 아니 2,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고 그 먼 길에 가서 왜 거기서 태어났냐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마리아는 거기 가서 2, 3일 길을 가서 태어났으니까 만삭이었다고 말이에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왜 그곳에 가게 됐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니라 라고 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빵집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빵집에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마을 구유에 오심은 먹이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좀 무슨 경망스럽게 저렇게 말을 해야 어떻게 예수님이 먹이로 왔다고 그래?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여러분 구유는 파트네라고 그래요. 이 파트네라는 것은 동물의 여물통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여물통이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그 나무 여물통이 뭐예요? 근래에 들어서는 이렇게 둥그런 함지박도 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큰 통나무를 다 파내가지고 나무로다가 그 통나무 그 안을 여물통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하여튼 파트네라는 게 동물들이 먹는 여물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유 파트네는 신약 성경에 여러분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의 탄생 구유를 말하면서 3번이 나왔고, 그리고 안식일에 짐승에게 구유해서 물을 먹이는데 그게 2회가 나왔는데 거기도 물 먹이는 구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먹이는 구유, 여물통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미적으로 말하면 있죠. 물을 먹인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마임인데 그 마임의 물이라는 데는 여러분 100%는 다 아니지만 그 밑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 이게 지금 4회가 파트네가 나왔는데 다 예수님의 탄생 구유와 동물이 물 먹이는 구유에서 물 먹었다 할 때 2회가 나와서 4회가 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하나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안식일에 동물들을 내어서 구유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나심은 생명의 빵 먹이로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 세메이온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즉 예수가 구유에 나신 먹이로 오셨다는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누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는 믿는 자의 생명의 빵으로 오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하였고, 또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또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성찬의 빵도 예수님의 살인 빵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엔 모두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원문 알토스입니다. 알토스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떡 문화는 이 동양에 우리 쪽에 있지
전부 저쪽에는 뭐예요? 빵입니다. 예. 시부요 레헴도 빵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들레헴 빵집에 오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먹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머나먼 베들레헴에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이것도 역시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였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재임 중에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즉 만삭인 상태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지므로 왕궁에 있는 헤롯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동방은 아나톨레 그래요. 이 동방이라는 단어 아나톨레,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해 뜨는 동쪽의 먼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톨레, 해 뜨는 동쪽의 먼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박사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마고스입니다. 이 마고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마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마고스는 하늘의 천문,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그 움직임을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의 즉 천문학자들은 그 별, 즉 예수님을 말하는, 메시아를 나타냄을 말하는 별이에요. 그 별, 메시아가 나타낸 것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 별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경배하려고, 이제 경배라라는 것은 이제 프로스케노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배하다, 예배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경배하려고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아마도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그런 말은 없어요. 이들이 율법을 알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천문을 살피고 있었고 그것이 깨어있던 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자니 그 별을, 하늘을 연구할 때 그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의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이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 해 뜨는 먼 나라, 동쪽 나라에서부터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뭐하라? 프로스케네오, 경배, 예배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나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꼭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천문학자들에게도 그들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는 데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을 이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꼭 사랑하는 자들, 선지자들에게 하려는 일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25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보세요. 언약은 약속이죠. 그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준대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려는 일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부활승천할 때에 내가 부활승천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만약에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제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동방의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하고 메시아를 찾아 경배 즉 예배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갑자기 별이 사라지게 하신 것은 당시 세계의 족강대국 로마에 의해 세운 헤롯 왕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몰래 오셔서 그냥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초강대국 로마에서 세운 헤롯 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별을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한참 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 해 뜨는 먼 나라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구에 나신 그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날 밤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먼 데서 왔으니까 이미 얼마 전에 그들은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고대하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사막을 지나서 적어도 수십일 또는 한두 달 전에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따라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동방의 박사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때를 분별하고 신부로 단장하였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항상 언제나 마리아를 앞세우며 신격화합니다.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아기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했다는 것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 예수인 것이며, 이 경배하였다는 것은 프로스케네오, 즉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즉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져서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난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할 수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와 같은 것을 드리면 누가 가서 고발하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든지 그만큼의 구유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뭣도 모르는 목사들이 찬송하고 무슨 차별금지법이니까 남녀가 차별되면 안 된다고, 그거 좋은 거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참 누가 그래요? 기독교의 3분의 1이 지금 3분의 1 목회자들이 다 좌파에 물들어서 이런 것들을 동조하고 있다고 그래요. 참으로 때가 가까우니까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물을 드린 황금은 퀴리소스입니다. 이 퀴리소스는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영원한 믿음과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금이 그냥 금일 뿐이지 그렇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과, 영원한 믿음과 왕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박사가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린 유황은 리바노스입니다. 이 리바노스는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귀한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주셨다. 그것이 리바노스 유황입니다. 유향, 이것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향유인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린 모략은 뭡니까? 이건 수메르나,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서모랍니다. 수모르나 모략인데 이건 무슨 향이냐? 이 장사 지날 때 장사에 쓰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순환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환과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게 수모르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탄생할 탄생지에서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빵집의 구유에서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단장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만나지 말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